오늘날 심히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에서 보여지는 5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함, 두 번째는 위축된 모습, 세 번째는 타협하는 삶의 자세, 네 번째는 소극적인 삶의 모습, 다섯 번째는 사명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5가지 모습으로 살다 보게 되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에 바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5가지 모습이 여러분에게 혹시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예, 자신의 건강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 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당시 6월절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3대 명절 때가 되면은 12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이왕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찾아서 베세다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니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게 되었고,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이제는 무리들이 지치고 배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상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네요. 그들이 뭘 가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무리들에게 먹을 만한 양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들을 위해서 떡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충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 먹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거기서 유하며 먹을 것을 좀 사서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날은 저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떡을 사서 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혹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 해당되는 떡의 분량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얼마 전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있는 곳에서 고친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면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양보해서 한 사람 정도라도 좀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습니다. 이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에 이 물고기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익투스라는 헬라어는 보통 물고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옵사리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게 될 때에 잡힌 고기들 중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너무 작고 보잘 것이 없어가지고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버렸어요. 바닷가에 버린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소금에 절여서 먹었습니다. 바로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보잘 것이 없는 작은 분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기막힌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게 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간략하게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모리아 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이 보니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놓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준비한 것을 아브라함이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의 말대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한다? 이건 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었어요.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능력을 계산해 넣게 되니 아브라함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거죠. 내가 실제로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누가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산해 놓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사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12명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필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보고 내용은 다른 것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의 장대한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과 자기들의 전력을 비교한 것이 전부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전력을 비교는 했지만 거기에 계산해 넣은 것이 있는데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게 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믿음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말하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정말 내 인생이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하는 것부터 바꾸십시오. 믿음의 말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말이 나오는가요? 아니에요. 기막힌 상황이 다가와 보세요.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이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족함으로 행복한 삶이 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지라도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팔이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얻으려는 욕심, 내 자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욕심, 끊임없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욕심, 그 욕심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해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부자이다. 확인하며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족한 줄 모르면 그 심령은요,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요할 때든지 비천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에 넣게 계산에 넣게 되면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거기서 자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욕심에 매여가지고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는 중에 자족할 줄 아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도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아낙 자손은 장대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오래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거대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말을 합니다. 그 산지를 내가 주면 올라가서 정복을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도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갈렙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이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강대한 자들이 진치고 있어서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으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 특별히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정말 이제부터 우리는 먼저는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으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중하고 급하다고 해도 잠시 멈추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분의 능력을 한번 계산해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도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요, 긴장합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1980년 교육전도사로 나갔으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교육자 생활했음에도 이 설교 나오기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에 종종 이렇게 되뇌입니다.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건데요, 내게 그 다음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제가 되뇌이면서 올라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게 되면은요,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산 잘하죠. 우리는 돈 계산하고 이 계산 주판을 막 두들기잖아요. 여러분 계산할 때에 다른 건 너무 계산하지 말고 조금 부족해도 거기다 주님의 능력을 지금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면은요, 내가 지금 있는 곳으로도 기뻐하게 되고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특별히 은퇴하신 우리 권사님들 이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서 주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는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